오늘은 7장의 사람은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약을 잠깐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의 기능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를 들춰내는 것이죠. 죄를 들춰내는데 그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다, 선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 율법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할 때 우리 육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타락한 몸에, 타락한 육신에, 또는 거듭나지 않는 육신에 율법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두 번째죠. 율법의 기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는 것이고 호기심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속이냐 그러면 타락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느냐,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점점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고함이 생깁니다. 자기 의의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 의의가 생기는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는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좋은 거라고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분노를 내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속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율법은 우리의 그 아주 고집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마귀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장이 14절부터예요. 제가 처음에 이 7장에 들어왔을 때 이 도르트 회의, 즉 알미니우스 논쟁에 대해서 본문이 7장 14절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가르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단에 속하느냐 정통에 속하느냐 경계선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 교회사에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고요. 이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다는 뜻은 뭐냐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두려운 게 뭐냐,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냥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여기면 돼요. 목사님이 나랑 관점이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지나치게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무슨 저랑 여러분이 관점이 다르고 그런 차원입니까? 그냥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배워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랑 관점이 다르구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 나랑 관점이 틀리네 그런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왜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은 아마 분명히 부글부글 끓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이 14절부터 로마서 7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바울의 회심 전인가 회심 후인가, 이 논쟁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양분이 돼버려요. 이 논쟁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큐티를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큐티를 한다고 해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져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계속 바울은 육에 속한 자,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런 육신에 속하여라는 걸 많이 나옵니다. 8장에도 보면요, 8장에도 보면은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계속 육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요, 육신과 반대되는 말로 영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육신과 영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렇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지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는 육과 영을 이야기하고
어디에는 영혼육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논쟁을 하게 되냐면 이분법이냐, 즉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분법이냐, 아니면 영혼육 삼분법이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논쟁은 정말 사변적인 논쟁입니다. 왜 사변적인 논쟁이냐면요, 쓸모가 없는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육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육의 반대로 영은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육은 거듭난 자, 즉 육신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자연인의 상태, 이걸 육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육의 상태에서 거듭난 자를 영이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봐볼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막 신학교에서도 3분법이니 2분법이 논쟁을 하는데, 그건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쟁을 하라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듭난 자와 비거듭난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건 육은 불신자, 영은 신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영, 혼, 육,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육체고, 이런 것을 따지라고 이런 본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드는 것들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세상의 소금은 첫 번째,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도록 세상에 들어가서 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하겠느냐. 두 번째, 소금의 개념이 뭡니까? 부패 방지잖아요. 부패 방지.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서 부패 방지하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패 방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짠맛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사람들을 좀 더 잘 도둑질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패의 용도까지 또 말합니다. 그것은 과도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만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넘어서 또 하나의 뭔가를 목회자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순종하게 하고, 왜? 세상에 나가서 부패를 방지한다. 그럼 뭐하니까? 세상에다 정의 외쳐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 특별히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금은 세상의 부패 방지라고 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없는 걸 살짝살짝 더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세상의 부패 방지는 기독교인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세상의 소금 역할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그 다음에 영, 이것은 우리가 3분법이니 2분법이니를 논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영과 육, 불신자와 성도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육에 속한 자다, 너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뜻은 뭐냐면 너는 거듭나지 않는 자다, 너는 불신자다, 너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종류의 신학이 나와요. 세 가지 종류의 신학이. 그 세 가지 종류의 신학을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7장 14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말했던 알미니우스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4절 봐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니까 뭡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바울은 육신을 거듭나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뭐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아유,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인데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죠. 우리는 그리스도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죄 아래 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듭나지 않는 자라고 알미니우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나 보려고 칼빈 주석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있으면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칼빈은 어떤 미련한 자들은, 분명히 나와요. 어떤 미련한 자들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를 거듭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이 14절을 분명히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이 구절을 거듭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가 이제 서서히 말씀드릴게요. 야곱 알미니우스는요 1560년에 네덜란드 오우데 바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이덴 대학을 나왔고 그는 칼빈이 만들었던 제네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제네바 대학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칼빈의 직계 제자였던 베자르에게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였죠. 베자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똑똑했어요. 그 다음에 1560년생인데 1587년에 27살에 암스테르담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암스테르담에 무슨 분위기가 있었냐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예정론에. 야, 어떻게 예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됐으면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네? 이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럴 때 이 알미니우스가 똑똑하니까 이 칼빈주의를 방어하는 사람들, 정통이 칼빈주의니까 칼빈주의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우스한테 네가 나가서 좀 변론 좀 해라, 변증을 해라 하면서 그 논쟁의 바톤을 알미니우스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글을 딱 읽어보니까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아이고야, 내 생각이랑 똑같네. 내 생각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가만히 보고 이거 맞는데? 내 생각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논박해서 예정론을 반대한 사람의 글을 읽다가 알미니우스가 자기랑 똑같다는 걸 알고 그대로 덮었어요. 논쟁하지 않겠다. 나는 논쟁하지 않겠다. 그렇게 있다가 1950년에 아까 그 논쟁은 1587년 8년이 일어났는데 몇 년 후에 1590년에 로마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바로 요 구절 7장 14절 구절을 딱 설교하면서 이것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입니다 라고 딱 설교를 하고 그때부터 1590년대부터 알미니우스가 죽은 게 1607년이에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알미니우스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를 가는지 제가 서서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에 똑똑하니까 라이덴 대학교, 그런 와중에 라이덴 대학교의 교수로 들어갑니다. 1603년에 교수로 들어가고 1603년부터 1609년까지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내가 1607년이라는데 1609년에 돌아가셨어요. 160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알미니우스 감동을 너무 받은 거예요. 야, 알미니우스 맞다. 왜?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핸섬하고 너무나 젊고 알미니우스 맞다. 그래가지고 알미니우스가 사실은 1603년에서 1609년 몇 년 강의도 안 했는데 그의 제자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가 죽은 1609년 이후에 그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정통 칼빈주의를 반대합니다라고 항론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1618년, 1619년 도르트 회의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칼빈주의라고 이걸 알미니우스라는데 그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성화되고 거듭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화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의 수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했고요. 사람의 수납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지 결정적인 건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어떤 의지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러냐? 그럼 14절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죠. 팔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딱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정통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다는 게 정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은 있긴 있는데 그게 아주 작은 불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알미니우스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여전히 감추어 있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불씨를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뭘로? 감동받게 하면서.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미니우스들의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웃기는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알미니아 설교고, 칼빈주의 설교는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작심삼일이야. 너희들이 진짜 변하고 그러려면 성령이 너희들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백날 해봐다 잡았다 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알미니안이 우리 현실에서 딱 목회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잘 봐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한다 그랬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하고 말 것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아주의는 마지막에 내가 은혜를 수납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 잘 아시죠? 자, 제1형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그 안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 멀어진 간격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슬픕니다. 우리가 이쪽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야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도 사업으로 성공을 해도 착하게 살아도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여기를 건너가면은 여기는 평강이요, 기쁨이요, 낙원이요, 천국인데 여기는 지옥이고 병들고 고통입니다. 형제님,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물으면 전 여기요. 누가 했죠? 내가 했잖아요, 사람이. 이게 알미니우스라고. 이게 마지막에 은혜 수납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쭉 설명해 주는 거야. 얼마나 주님이 이러시고 너가 이렇게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결정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케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1618년에 이단이었다고요. 이게 지금은 전국 교회에서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교회사를 쭉 보면은 중세 초기에 어거스틴의 오직 은혜 교리와 세미펠라기우스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작용, 이 교리가 빵 싸웠어요. 중세 들어오기 전에, 고대 말년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세미펠라기안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거스틴의 오직 은혜 교리가 정통이라고 딱 결정됐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를 신부들이 다 가르쳤어요, 중세 초기에. 근데 오늘은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 제1강, 제2강 가르치는데 제목은 은혜 교리인데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다 세미펠라기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 교리를 가리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세미펠라기는 쉽습니다. 어떤 게 세미펠라기냐면요, 여러분 주님 믿으면 열심히 합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I can do it. 이게 세미펠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세 초창기에 신부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하냐면, 야,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우리가 도덕적 선을 행해보자. 나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쉬웠어요. 근데 제목은 전부 다 어거스틴의 은혜교리야. 근데 내용은 전부 다 펠라기우스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칼빈의 예전을 이야기하지만 가르친 내용은 알미니우스예요.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 중세 초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왜 말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를 설명할 때하고 거듭난 이후에 자기를 설명할 때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여러분 불신자 없습니다. 저희 한번 볼까요?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찔러도 끔찍도 안 해요. 불신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탁월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이런저런 성도를 만나봤는데 한 번 눈을 감아버린 성도는 뜨질 않아요. 눈 감으면 귀 감고, 귀 감으면 마음 닫습니다. 설교할 때 입술도 잘 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50분을 견뎌요. 이렇게 눈 감은 사람 치고 귀 열리고 귀 닫힌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받아 은혜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는 거요, 내가 저 설교를 음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선수는 다 알아요. 알잖아요. 선수는 선수들이 알지 않습니까? 가르쳐본 사람 알아요. 눈 감아버리면 내 이야기를 음미하는 게 아니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예외가 있나요 또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은 사람들은 제가 10년 전에 설교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들의 불신자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요. 아무리 강한 이야기해도 너무 안 졸려서 눈을 뜨려고 그래도 가만, 혹시 뜨면은 뭐 할까봐, 은혜가 들어와 버릴까봐 눈을 감아버립니다. 입 아래로 팔짱 내리고 팔짱 떼어버리고 눈 감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다녀도 눈 못 뜹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이 그렇게 유명한가 봐요. 소녀야 눈을 떠라. 눈을 감아서 못 떠요. 설교 시간만 눈을 감고 나머지 눈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불신자는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그의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고요? 내가 소원하는데 내가 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왜 그게 맞냐 그러면, 바울은 거듭나기 전 단계를, 이건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거듭나기 전 단계, 회심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율법이 흠이 없고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선한 자다라고 외쳤던 자가, 그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인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뭡니까? 나는 속에는 그 원이 있지만 내가 못한다. 내가 속에는 그걸 하고 싶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걸 못한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7장 9절 봐보십시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죽었도다. 과거 시제죠. 동사가 과거 시제죠. 그렇죠?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다 앞에까지. 근데 14절 이후부터는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15절 봅시다. 15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과거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현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다 현재로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밖에 비가 오니까 내 마음에 그 감동이 막 이래가지고 막 감상에 젖어가지고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정확하게 학자적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경은 시제, 단수, 복수 또는 여성, 남성 이 모든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쓰는 이유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바울은 시제를 통하여 13절 이전과 14절 이후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4절부터는 바울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었다. 알미니우스는 아니야, 거듭난 자가 죄에 팔릴 수 없어. 거듭난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자가 봐보십시오. 로마서 7장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22절에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까?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자가 자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건 전통적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은 알미니우스가 말하기를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알미니우스의 열어난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가 이것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이쪽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합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영접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알미니우스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육적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 계속 성경에 육적인 나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역사상 육적 그리스도인 이론이 나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교리 나오는데 이 육적 그리스도인 교리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근데 교회는 다녀요. 이걸 육적 기독교,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육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음이랬죠. 그럼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면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해석하게 되면은 지옥 갈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이 형성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육적은 지옥 가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 이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이건 순서입니다. 알미니안주의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오늘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통 칼빈주의는 거듭나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전부 다 허리멍터 하는 거예요. 허리멍터 하는 거예요. 허리멍터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전히 육적 그리스도야. 그럼 육적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세컨 블레싱이에요. 세컨 블레싱. 육적 그리스도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너는 하나님에게 헌신되지 못해. 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그러나 천국은 가.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의 그거예요.
너는 순종하지 못해. 너는 성숙하지 못했어. 너는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가. 이게 육적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죽을 둥 살둥 코피를 쏟아내면서 죽을 둥 살둥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계속 놀다가 서울대 문 닫고 들어가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 같으면 놀다가 서울대 문 닫고 들어가겠어요. 육적 그리스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세상 사람들 살다가 천국을 문 닫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도 천국이야. 그래서 이 육적 그리스도의 이 이론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세컨 블레싱이에요. 뭐냐?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다들 흐리멍텅하고 그냥 오늘 보니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갑시다. 제가 고등부 때 그랬어요. 고등부 때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 왜? 알미니안주의로 교회 들어왔으니까, 그냥 내 입으로 고백하고 들어왔으니까. 이따가 그러면 칼빈주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들으십시오. 알미니안주의로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다 교회는 이 사람을 거듭남으로 칩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쳤는데 그 열매들이 자꾸 세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다 모여갑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평상시에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니까, 자,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번 진하게 기도하고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가가지고 구원은 일단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컨 블레싱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등부 때는 너희가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였냐면 방언이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육적 그리스도 나오고, 육적 그리스도에서 세컨 블레싱이 나오고, 세컨 블레싱에서 방언이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방언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방언이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가 방언을 했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러시아 방언이 나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러시아 방언이 쫙 나와요. 전생에 제가 왕족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왕족 같아요. 왕의 방언이 나와요. 아바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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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마마. 이래서 할렐루야. 러시아 방언, 어마마마 방언, 와다다다 우다다다, 아디다스 방언,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왔군요. 드디어 그분이 왔군요. 와다다다 와다다다 와다다. 그리고 내려오면 일주일 만에 원상복귀입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 그랬어요. 지금도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네요. 야, 수련회 빨 일주일 빨이야. 겨울 수련회 준비해. 그랬어요. 겨울 수련회 준비해. 이게 세컨 블레싱입니다. 이게 알미니안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 그리스도는 없어요. 육적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로마 카톨릭에서 천국과 지옥 나누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연옥서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안심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성도와 불신자밖에 없는데, 성도 같지는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불신자는 아니고 중간에 딱 낀 게 육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와 불신자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간은 없어요. 성도와 불신자가 있고, 만약에 나는 육적 그리스도이냐라고 자꾸 느끼는 사람은 거듭남을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중생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육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원리가 있냐? 이건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하고 모든 개혁신학자가 동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했던 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옵니다. 법이 들어오면은 불신자들은, 육이 타락한 사람들은 그 법을 깨닫고 내가 교만해져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나처럼 사는 놈이 없네?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야야 이 교인들 기도 안 하네? 응?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것들 성경도 안 읽네? 성경을 좀 읽어야지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이 나오는 것은 악이에요. 이게 타락한 자입니다. 근데 진짜 성도는 어떻느냐? 하나님 율법이 딱 들어와요. 탁 들어오면은 이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만큼 못하지? 왜 나는 이만큼만 할까? 정말 미치겠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선과 율법이 들어오면 딱 듣고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화를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참된 성도는 율법이 딱 들어오면, 선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을 쫙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졸리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는 거야?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지?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날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더 해야 되는데 왜 봉사가 안 될까? 나 좀 더 하자.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 그게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헌신을 했어요. 헌신했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교만해진 사람 어떠냐면 막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헌신했어. 봉사했으니까 교만해졌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그 분야는 내가 감당했지. 어느 정도 교만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우리 권사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고 제가 권사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꽃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저거 혹시 교인들한테 꽃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꼭 한두 명 나와요. 꼭 한두 명 거기 지옥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나와요. 저거 꽃 이거 그 가게 선전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분노가 확 올라와요. 야, 이렇게 속을 몰라주냐? 나 정말 이거 안 해. 네, 그리고 그 권사 가만히 있어봐요. 010 여보세요?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딱 들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폭발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딱 듣잖아요. 정말 더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재밌어, 더 기뻐. 그 말씀을 더 상고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높아만 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높아만 가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은 옛날에 할아버지 같아, 그냥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높아지고 내 악함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저 높이 있는데 내 육체는 이렇게 타락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7장 24절 읽어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한 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따라가는 것이 너무 간격이 커지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라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니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지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그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이 들어와서 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다른 사람을 딱 정죄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지옥 갈 자예요. 이게 지옥 갈 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화가 뭐냐면요, 성화 점점점 예수님 닮아간다. 이 성화는 뭐냐면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더 착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뭐냐? 옛날보다 지금 내가 죄의식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착해지려고 노력하면 무서운 사람 된다고 몇 번 말합니까? 착해지려고 할수록 나는 의지적으로 착해져야 되니까 착하지 못한 자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화는 내가 죄인인 걸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의인이로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다, 젊은 관원처럼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또 뭘 더 지킬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 주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구원받기 전이라고 말해버리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구원받기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보다 점점 낮아지고 점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다음에도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알미니우스하고 칼빈이 이 항론파하고 그것을 방어할 때 도르트 신조를 만들었을 때 제가 두 가지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알미니우스파가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진실로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알미니우스 분명히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진실로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는 참으로 선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출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딱 신학기를 보면 압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다시 새롭게 출생할 필요가 있다예요. 아니죠. 다시 출생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 수련회 가니까 여기 온 사람을 다 나오시고 안 나온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정지어 주면 어때요? 제가 독재자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갑시다, 우리 다 갑시다 그러면은 안 오죠. 그러니까 다 오십시오 라고 하고 웬만하면 다 오세요 라면 천지 차이예요. 근데 알미니우스 뭐라 했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독소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 다음 조항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깨우치시는 계속되는 우리의 협력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 내가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딱 보는 순간에 불가항력적으로 그 사랑이 쏙 들어오죠. 이런 거 하지 않죠. 2019년 12월 며칠 날 나는 홍길동이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영접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근데 알미니우스는 뭐라냐면 은혜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도르트 신은 뭐라냐면 두 가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선행할 수 없고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하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 죄악에서 새롭게 될 수도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성도들이 거듭나는가? 라고 할 때 도르트 신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기쁘신 선을 이루시며 그들에게 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사 딱 얘기합니다. 거듭난 것은 설교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그럼 알미니우스 주의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칼빈 주의는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알미니우스 주의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감이나 반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일합니다. 왜? 부담감이 발생하면 성도가 잡아주라 하니까. 근데 칼빈주의는 성도들을 겸손하기 위해서 찢어 눌러요. 왜? 7장이 거듭난 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호라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목사가 어떤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막 비전 심어주고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해준 사람이 그런 설교 듣고 기도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칼빈부터 시작해서 청교도를 시작해서 정통 칼빈주의자는 항상 설교 때마다 우리 속에 내면있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끝나면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근데 알미니우스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 반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성도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드릴 거예요.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즈 목사라고 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즈 목사가 한 1900년, 1990년도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광풍을 일으켰던 교회예요. 빌 하이벨즈 목사 알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설문지를 돌렸더니 너희가 교회를 왜 가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헌금 강요, 그렇죠? 두 번째는 주차장 협소, 세 번째는 강단의 권위의식, 네 번째는 목사의 목사다운 가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윌로크의 빌라이 목사가 요것을 다 제어했습니다. 헌금은 강요하지 않고 헌금 밖에서 드리고 오는 걸로. 옛날에는 다 우리처럼 바구니 돌렸거든요. 근데 바구니가 아니라, 왜 바구니 돌리면 헌금 안 내고 싶어 눈 감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찔러요. 근데 이분이 왜 찔리냐 그러면 혹시 졸다가 헌금을 놓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찔러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막 이러다 보면은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강요를 안 해. 헌금을 안 돌립니다. 밖에 들어올 때 헌금 통을 놔요. 그 다음에 목사가 가운 안 입죠. 목사가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캐주얼을 입어요. 사람들의 권위의식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건물도 교회처럼 짓지 않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 하이벨즈가 목회할 때 하나님 봤습니까? 인간 봤습니까? 인간 봤죠. 인간의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걸 쭉 뺐어요. 그리고 교회를 했던 게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고자 한국 교회는 발버둥 쳤어요. 저는 그 교회를 담지 않고자 주일날 의도적으로 헌금을 돌립니다. 그 교회를 담지 않고자 죽어도 가운을 입어요. 제가 가운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빌 하이벨즈 목사를 안 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끼든 말든. 그리고 그들은 강대상이 너무 권위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강대상을 조출하는데 나는 큰 걸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저기 5km 밖에서 와도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하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소탈한 모습, 이 목사의 권위 없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 감동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권위의식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소탈하고 너무 좋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 얻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사람들 마음에 그 기쁨을 주고 사람들 마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는 그 마음. 근데 칼빈주는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나눠지는 목회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칼빈주의적 목회를 몇 프로는 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그 윌로크릭 교회나 빌 하이벨즈 목사나 그 다음에 리그 워렌 목사의 흐름을 다 따라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 주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 생기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알미니안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죠? 생명과 저주를 가르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호라가 나와야 돼요.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오호라, 나는 죄인.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없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입만 살아요. 입만 살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봉사를 하시다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봉사를 멈추십시오. 멈추고 여러분이 은혜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지, 의도성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교회는 폭발하고 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의 시각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심지어 교회의 태도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